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다시금 마태복음 강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상을 보는 분들도 또 그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단연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C.S. 루이스의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죠?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이 없으면 여전히 귀먹은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메가폰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그게 바로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고난은 눈 감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냥 같은 말에 잠깐 비튼 것 뿐이죠. 고난과 위기 앞에 누구도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C.S. 루이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정작 자기 아내가 또 갑자기 죽었을 때 그가 또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 이런 주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자유로운 사람들 없고 즐거운 사람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현실을 돌아보면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 먹고 눈 감고 있으면 메가폰을 사용하여 우리를 깨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흑암의 세계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가폰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도구도 사용하여서 눈 감고 귀 먹은 우리를 깨우게 합니다. 그 가운데 얼음 가득한 냉수를 사용하여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딴 생각에 머물러
받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짧은 시간에 사단의 포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딴 생각을 딱 먹고 있으면 그 순간을 사단은 여지없이 알고 치고 들어와서 자신의 포로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왜곡된 신앙에 있을 때 시원한 얼음 냉수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왜곡되고 형식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얼음 냉수를 한 바가지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줄 알고 교만 가운데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예수님이 부으신 이 얼음 냉수 한 바가지에 정신이 바짝 차렸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사건 이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일상처럼 많은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저 위쪽 동네인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겠죠. 현자가 나타났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현자를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에서 이 변방인 갈릴리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궁금했던 것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 눈앞에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은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손도 안 씻고 지금 예배당 들어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을 씻지 않고 지금 떡을 먹는 것이죠. 이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관습 가운데, 유전 가운데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자기가 평상시 지금처럼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관습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관습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당연히 의문이 들고 또 화도 날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정말 궁금하거나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모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해 주는 것 대신 저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냉수 한 바가지를 부어버립니다. 그것이 3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9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냉수 한 바가지인 말씀은 3절로부터 9절 말씀이고 그것은 두 부분으로 또 나눠줄 수가 있어요. 3절로부터 6절까지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성경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요거 하나지만 주석책은 수천 권이죠. 그런 겁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장로들이겠죠? 성경 해석자들이겠죠?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해석하여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을 해석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성경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모호한 부분을 잘 해석해 놓아준 그런 율법 해설집도 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율법 해설집을 다 이게 모은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미시나라고 하는 겁니다. 미시나. 그러니까 미시나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여긴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유전을 들먹이는 이들의 태도에 대하여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들은 성경을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 성경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해석해놓은 해설집이 많아지고 그것이 더 보기에 쉬워지니까 점점 눈이 어디로 간 겁니까?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해설집으로 잠깐만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해설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히 명하지 않은 것을 세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유전으로 성경을 지금 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중, 다시 말하면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21장 17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주어진 거죠.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자, 십계명에는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지 않는 것은 저주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죽음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에는 하나님만 섬기면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장로들의 유전에는 하나님만 섬기면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고르반이라고 하는 예물입니다. 레위기 2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 말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고르반만 하면 더 이상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식이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변질됐느냐 좀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성전에 서약한 예물입니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이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이지만 내가 죽고 나면 이 예물은 다 어디에 바쳐진 겁니까? 성전에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다 성전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반했던 예물들은 부모를 섬기는 일과 또는 외적인 일에는 쓰일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 것만 사용하는 것이지 외적인 일에는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엔 당연히 부모를 섬기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죽은 후에 성전에 드려진 예물로 헌납하였기에 부모를 보살피는 의무에서 제해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제물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게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내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다. 그러므로 외적인 일에 이거를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렵고 힘들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고르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5계명을 나는 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준 겁니다. 고르만 하면은 너희는 5계명을 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마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어떻게 살아도 다 보상받는다. 이러한 생각이 여기 들어있는지 모르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인 7절과 9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기인들의 행위가 외식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이 논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 이제 잘 이해 못해서 또 딴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7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소리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은 율법에 의해 가득 차가지고서 와가지고서 딱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지적하니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외식은 가장 무서운 범죄거든요. 그거는 바리새인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지적할 때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을 향하여 미리 잘 예언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그대로 인용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5절을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지금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라고 지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자신들은 신앙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을 잘 봐라.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생활하고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장로들의 말에 따라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거든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는 당대의 전통들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 시대의 지혜를 찾기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를 향하여 말하기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헛되이 경배한다. 이 두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웃지 말고.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뭐하냐고요. 헛되이 경배하는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쓰레기 같다고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헛되고 쓸모없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내용입니까? 지금 이 장로들은 자기의 의에 사로잡아서 와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헛되이 경배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소리 들었을 때. 결국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결국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가치가 없는 질문입니다. 아예 딱 잘라버리는 거죠.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1세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 의에 가득한 외식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교훈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외식적 신앙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게 외식적 신앙의 특징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해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1차적으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무관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왔잖아요. 진리를 들으러 왔잖아요. 그 멀리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듣는 데 집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와서 진리를 듣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에 어긋난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가득 차니까 실제로는 진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판별사로 온 거예요.
비판자로 온 겁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칼로 삼아서 남을 비판하는 데 집중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준 것은 풍성한 선물인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도구가 된다면 이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외과 의사에게 주어진 칼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 예수님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이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을 때 말씀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자신을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29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젊은 나이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던디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분이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성도들은 그 모습으로도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맥체인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고 귀하고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사시는지요. 저희들을 볼 땐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때 노트 메리 맥체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님이 지금 제 속을 본다면 역겨워서 도망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버트 메리 목사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선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만 드러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존할 이유가 없는 거,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겸손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외식하는 사람들은 결코 말씀을 자신의 내면 속에 깊이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외식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이 핵심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그냥 교회당을 나가면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던 제자들을 향하여 엄하게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기억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듣지 않고 기억지 않은 것은 말씀이 자신 가운데 살아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일까 이 말은요. 말씀이 삶의 방식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단지 수없이 많은 좋은 말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노노라든지 플라톤, 이황과 같은 선인들의 말에 그냥 불과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노노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플라톤 같은 위대한 성인의 말에 내 목숨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왕이 정말 좋은 분이지만 그의 말에 우리의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글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사실 분명하면 말씀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방식이 되어도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이 되지 아니하면 그의 삶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원론적이고 외식적 신앙에 가득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참 두려운 거예요. 외식적 신앙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내가 정말 외식적 신앙에 있는가? 아무에게 들키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세 번째로 외식적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성경 해석에서 시작합니다. 외식적 신앙이 무서운 것은 성경 지식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없으면 그나마 대꾸도 안 할 텐데 성경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 기간 동안 이러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탁월한 지성을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신앙이 있어서 영적인 성숙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성숙이 없습니다. 변화를 못 느낍니다. 처음 만날 때나 10년이 지나서 만날 때나 변화가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성숙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요, 자기중심적인 성경 해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 설교를 통하여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간악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려 달라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관람객으로 교회 옵니다. 안 오면 뭔가 찝찝하니까. 그래도 알고 있는 지식은 있으니까.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자신들의 유전에 얽매여 있어서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비판하고 비웃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격의 성숙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마리아가 천사 앞에서 가졌던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하세요. 저는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중심적 성경 해석이 자신을 이끌어갑니다. 외식적 신앙은 인격의 성숙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그의 삶이 늘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삶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외식하는 신앙과 다른 정직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외식적 신앙은 회심과 회개가 없는 종교적 행위로 만족합니다. 외식적 신앙의 가장 슬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삶의 중심을 산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말씀을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은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는 이 말씀을 폐기 처분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으로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신앙의 비참함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은요, 회심도 없고 회개도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데 없어요. 회심은 반드시 회개를 가져옵니다. 회개는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격의 변화의 열매는 말씀의 순종과 삶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데도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겸손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는 외식하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지낼까요?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왔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헌금했다. 뭐 이 정도 행위죠.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열매란 말이야. 다 열매인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만족은 순종과 겸손이라는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야, 정말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방식이 나와는 다르구나. 그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지 결코 회개의 삶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쳐서 죽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외식하는 신앙이야, 정직한 신앙이라면 회개하는 자입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무지함, 나를 의지하였던 내 모습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게 정직한 신앙의 모습이죠. 다섯 번째로 외식적 신앙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진지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오면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큰 변화를 갖고 있는 것도 예배입니다. 기존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이는 예배가 비인격적인 예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면할 때 인격적인 관계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대면하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정신 못 차릴 때 혼날 수도 있고요. 지적받을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말하는 건 외식이거든요. 넘겨짚는 거잖아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게 오래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의 가장 큰 도전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있다는 의식은 자칫 잘못하면 진지하지 않는 예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없는 예배가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대면하여 예배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설교자의 모습도 보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설교자와 회중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으면 함께 하나님께 진지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요, 이 중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중간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견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혼자 신앙생활할 때 늘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경건함이 가득 찹니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다.
사랑을 나누지 못해요. 우리가 얼굴을 볼 때 사랑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하면 결코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이 생기지 아니하면 반드시 파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런 거예요. 모든 관계가. 외식적 신앙은요, 가볍게 예배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형식 절차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의 신앙, 즉 생명이 없는 기계적인 신앙은 헛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예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은 소중하게 여깁니까? 아니죠.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헛된 예배. 그러나 정직한 신앙은 반드시 진지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경외함이 있는 예배가 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기를, 삶의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정직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외식적인 신앙은 진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 역시 냉수 한 사발을 맞아야 합니다. 눈 감고 귀 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은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권위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사의 설교 역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온라인과 TV를 틀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인격적인 사랑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했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이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어렵고 힘들 때라도 토굴 속에 들어가야 살더라도 예배하였던 겁니다. 예배하였던 겁니다. 비상시기를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상은 정상을 향한 몸부림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때때로는 기도할 때 그런 겁니다. 정말로 이런 위기가 온다면 정말 우리도 카타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끔찍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외식적인 삶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외식이 가득한 곳은요, 암흑입니다. 정직함이 없고 진리도 없고 참된 사랑도 없고 교제도 없습니다. 거기엔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식은 오직 비판과 교만이 가득합니다. 참으로 끔찍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은 서로 만나 사랑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혼인잔치에 우리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축하하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서로 만나 교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격려받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우리 서로 참 견뎌보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랑을 줄 여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말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신앙을요, 우리에게 약속해 줬고, 그 약속된 신앙을 이 땅에서 좀 맛보라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조금 맛보는 겁니다. 그 맛봄이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걸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외식을 이기는 길은요,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임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헛되지 않고 바르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를 갈급하십니까? 특별히 설교자가 정직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외식이 아니라 정직한 신앙을 갖는 것은 말씀을 향한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저는요, 종교개혁의 첫 구호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그 첫 번째 구호가 무엇일까? 오직 성경입니다. 다시 성경입니다. 성경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외식적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고 좀 통과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정말 정직하게 대면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세속화라고 하는 거센 파도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은요,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살피고 영적인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낭만적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예? 여러분, 낭만적인 시대는 80년, 90년대로 끝났어요. 지금 낭만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지 않냐면 세속화의 거센 물결 앞에 우리가 여지없이 휩쓸려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끔. 파도가 와서 사람을 싹 가져가면 바다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 살펴봅시다. 그리고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힘을 씁시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은 반대로 우리를 향하여 정직한 신앙이 되어달라는 말씀인 겁니다. 정직한 신앙.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정직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둡습니다. 낭만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 중에 있습니다. 잘 준비되지 아니하면 암흑을 통과하지 못하고 암흑에 갇힐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정직한 신앙인가? 그리고 정직한 신앙을 위하여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내도록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세속의 거세한 물결에 휩쓸려 가고 말 것입니다. 휩쓸려 가고 있는데도 휩쓸려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위기를 이겨나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내가 새 땅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축복의 잔치, 그 기쁨의 잔치, 그 영광의 잔치에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에서, 저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학교에서, 저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이겨서 어린 양의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